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마가복음 산책 47번째 시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오늘 우리가 일부분만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15절이나 되는 긴 본문이 변화산 사건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부분들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 수 있지만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주제는, 첫째는 제자들이 권능에 실패한 이유, 그리고 둘째는 다음 시간에 아이의 아버지가 변화되는 믿음,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제자들이 권능에 실패한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크게 네 부류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과 서기관, 큰 무리들, 그리고 당사자인 아이와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큰 무리들의 역할은 제자들과 서기관들을 둘러싸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있다고 할 때 이 변론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논쟁한다는 뜻입니다. 논쟁한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옳은지 당신이 옳은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말로 다투는 것을 논쟁이라고 하는 거죠. 이들의 논쟁의 주제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귀신 들린 아이를 왜 고치지 못하는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큰 무리들이 이 제자들과 서기관들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제자들로 하여금 더 많이 당혹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자신들의 명예와 권위만 실추된 것이 아니라 스승인 예수님의 권위와 명예도 실추되게 만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교회가 논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키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 중에 마침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15절을 보면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라고 하였죠. 이 매우 놀란 이 표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궁지에 몰려 있는 거죠,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안도하면서 야, 이제 해결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상황을 들으신 예수님은 강한 책망을 제자들에게 내리시게 되었습니다. 19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인지한 제자들은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에 조용히 다가와서 왜 자신들이 권능을 발휘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게 되죠. 28절을 볼게요. 마가복음 9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실패를 하게 된 것일까요? 근데 우리가 제자들의 실패를 먼저 생각해 보기 전에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은 이미 성공의 경험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6장 13절을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리고 6장 30절에서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성공을 한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은 왜 실패를 하게 된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 예수님은 오늘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신 거죠. 첫째는 믿음이 없는 세대, 그리고 둘째는 기도 외에는 능력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마지막을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열정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었고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부족함은 있어도 그들은 남들보다 앞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열정, 열심, 믿음, 순종. 그들은 누구보다도 앞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와 기도하지 않는 믿음에 대하여 책망을 하신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제자들이 분주함 가운데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역의 분주함이 영성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일상의 분주함이 기도하는 시간을 없어지게 만들었어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일들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면서 보람과 만족은 있으나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었어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스스로도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민낯을 들추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저에게도 다가오고 있는 중이에요. 시간을 쪼개며 사는 일상의 분주함, 시간을 쪼개며 사는 사역의 분주함이 오히려 자신의 영성을 위협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다음 주에 이제 갈멜산 기도원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갈멜산 기도원에 가면 이렇게 문구가 써 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기도 시간을 확보하라. 그것이 정말 생각할수록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기도 시간을 확보하라. 29절을 다시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것은 뭐냐? 기도에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럼 힘이 있는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앞서서 권능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심지어는 먹는 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한 한 번 머무르게 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선교보고를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경험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실패의 선교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곳에 가서 임한 것에 대한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을 예수님께 보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는 삶에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종하는 것에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두 가지를 놓고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그 대권에 도전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어느 MC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군요. 자신이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대부분 이런 취지의 대답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국민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가
되고 싶다라는 말이었죠.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싶은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반장, 부반장 선거에 나가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이러쿵저러쿵 해서 반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신이 반장이 되고 싶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반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파트 회장 선거에 나가실 때도 벽보에 붙여져 있더라고요. 저를 회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이러쿵저러쿵 아파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신이 회장이 되고 싶은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회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왜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예요. 따라서 이러한 기도를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믿음 없는 세대라고 하신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불신앙이 가득한 세상을 이야기하시지만 내면적으로는 구별되지 못한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그들의 연약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매를 얻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구별되지 못하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연약해지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안양 호스피스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문을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동역자들의 믿음과 생활,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와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에 따르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협이 많은 부분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주어진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고통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진정시키사 주님의 참된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투병 생활로 너무나 지쳐있는 동역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되는 모든 과정을 함께 하셔서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크고 영원하신 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누손의 열정과 관심이 지속적으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이 시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선교의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또 매일 드려지는 이 합심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이곳에 성령 부으심으로 현장에서 영상으로 보여지는 예배 드려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또 다음 주에 시작하게 될 우리 셀라 아카펠라가 은혜롭게 시작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를 바라보게 하리. 나는 그때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그때 주의 능력으로 가까이 나가리라.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한 주일에 마무리를 하는 금요일입니다.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결단이 늘 그 수준에서 머무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게 해주시고, 날마다 전진하며 나아가는
성장해 나가는, 또 많은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가 나타내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동역자들의 믿음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낙담하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고, 더욱더 확신과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